영적인 프로여야 됩니다. 아멘.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는 항상 깨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무대에 한번 서는 사람은, 아마추어는 그냥 자기들 일단 준비해놓으면 가서 먹고 쉽니다. 그러나 신부감 되는 프로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마시는 거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무대 막 열기 전에 얼마나 긴장하면서 몸을 푸는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늘 깨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사명들을 다 맡으셨습니까? 항상 긴장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느닷없이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주의 호령소리가 날 때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귀하신 여러분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그 어떤 여유의 시간도 낭비하거나 소비하거나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조금도 해코지 당하지 않고 충성하여 주어지는 날 나팔소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손뼉을 크게 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신을 쫓아라, 지금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10번째 시간 중에서도 귀신의 정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귀신은 어떤 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처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의 정체 세 번째 학설입니다.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서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교파마다 그 학설이 조금씩 이론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깊이 들어가면서 성경과 제일 가까이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의 정체 세 번째,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귀신은 아담 이전 사람들의 영이다. 아담 이전에 영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귀신 됐다는 설입니다. 이 학설은 주로 재창조설, 그러니까 restitutionalism, 재창조설을 믿는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창조를 다시 했다는 설을 믿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의 설은 아담 이전에 인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탄하고 그의 사자들이 막 반란에 거의 같이 가담했다가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에게 패배해서 그 결과로 몸뚱이를 상실하게 되었다. 근데 그 영들이 귀신됐다. 이런 학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란 어떤 존재냐? 아담 이전의 사람들의 육체가 해체된 영들, 이것이 귀신이라는 세 번째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팸퍼라든지 락킨 같은 사람, 또 오트만 니비우스 같은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다른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사단과 그 같이 하나님을 배도한 그것들하고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에게 졌어요. 패배해가지고 그냥 육체를 상실해서 망가졌다. 그게 귀신이다. 이런 설은 성경적 뒷받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전에 이미 영을 가진 인류가 있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의 창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누구 코에? 아담. 그 한 사람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영의 사람이 된지라, 영으로 된 사람으로 된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영이 유효할지라도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생기는 누구한테 불어넣었냐? 아담 한 사람한테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그 생기에 대해서만도 뭐 설교를 뭐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귀신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속히 조금씩 이렇게 줄여서 좀 가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니까, 성경도 많이 아시고 뭐 수많은 서적들도 많으니까 그저 제 설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제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남의 그 설교를 판단하지 않듯이, 왜냐하면 판단하면 옳든 그러든 내가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겁먹어갖고 판단 안 해요. 내가 왜 손해를 보겠어요. 육신적인 손해, 세상적인 손해는 아무리 봐도 괜찮습니다. 손해를 본 만큼 하나님 내게 갚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손해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싱거운 소리 하면 내 하나님 앞에 일를겨.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된지라, 없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은 산영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을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7절만 봐도 알 수 있죠. 첫째는 뭐라고요? 그 설에 대한 저의 좀 다른 의견이, 아담 이전에는 영적인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재창조소를 믿을 수 없습니다. restitutionalism, 이건 재창조설인데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창조설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첫 번 창조가 천사들의 반란과 배도 때문에 실패했다, 이게 재창조설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주는 재창조에 의한 두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그런 학설이기 때문에 그런 학설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그 학설을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신의 정체 세 번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네 번째, 귀신은 어떤 존재라는 또 네 번째 설은 귀신은 즉 네필입니다. 이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왜 이런 학설이 나왔는가 하니, 창세기 6장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너무너무 이뻐 결혼했어요. 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본 겁니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야. 그 천사가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했어. 근데 그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네피림이야. 이 사람들 학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 의견 아니고. 이 네피림이 노아의 때 폭삭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다. 그 영들이 귀신 되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설은 의외로 지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스티누스라든지 터툴리아누스라든지 앰브로스, 심지어는 루터까지도, 호퍼만, 바움가르튼,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귀신은 네필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조심스러운 지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 학설에 대해서 여기에 저는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우리가 나팔 불 때 부활해서 진선미를 단 몸으로 그냥 휙 올라가. 또 예수 잘 믿고 무덤에서 지금 잠자던 자들이 첫째 부활에 그냥 휙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시작.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는 것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야. 성이 없어. 근데 누가 그래요? 성이 없어 십도 않고 장가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딸들과 무슨 뭐 천사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자손들이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이 노아할 때 그냥 홍수 때 그냥 다 죽어서 그것이 귀신 돼가지고 이리로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자, 이건 뭡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결혼 안 해. 결혼할 수가 없어. 천사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가 없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휴거되죠. 그때는 진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여자 남자가 없어요. 성이 없는 것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천사도 결혼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 부활한 몸은 없어. 이제 세상에 살아있는 데가 시집가고 장가 진짜 끝이야. 알아들으세요. 하지 마시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누구하고 같아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야.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시집가고 장가지 않아. 이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육신인 동안은 종들이에요. 오늘 상현이는 무슨 종의 일을 해야 되겠어요? 새벽부터 엄마도 모시고 오고, 권사님도 정말 친엄마같이. 누가 더, 나는 내가 볼 땐 한 권사님 네 엄마 같다. 네 걱정을 더 한다. 진짜 엄마같이, 이모같이, 스승같이, 그냥 우리 상현이. 그래서 또 자기 일을 해요. 부모님들 모시고 오고, 또 아빠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따가 또 뭐를 해요? 또 전돈이 접어가지고 또 그냥 그래가지고 뛰어나가고. 이게 뭐냐면요, 육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해요. 그러나 나팔소리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고통이 없다고, 천국에는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자녀로서, 신부로서 영생복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다 알 것 같죠? 이 얘기. 나도 뭐 아는데 무슨 뭐 들림만 하냐? 내가 한 말 그대로 해봐. 저도 그 전에 무슨 말씀은 내가 안 듣고 이 나이 될 때까지 살았겠어요. 별 설교를 다 듣고 그랬지만은, 내가 들을 땐 저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터지도록 들은 게 많아서. 그런데 생각지 않게 너 이 좀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목사가 딱 대고 보니까, 주보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좀 기가 차서 생각이 안 나요. 딱 목사가 됐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만 있냐? 금식하면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꼭 목사하면 되는 거예요? 난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사 될 분이 이렇게 많으신데 저는 아니잖아요. 다 얘기하려면 세 번째 간증 나올까 봐 이제 그만할 거야. 이제. 여러분, 부활의 자녀,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해. 시집 장가 가, 안 가? 안 가. 천사와 동등해요. 천사도 우리가 부활할 때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 뭐 나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배 아파서 몸치서 피 흘려서 매 낳고 이딴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일 뿐이지 남성 여성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요, 때로는 힘 있는 능력의 남성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사의 도움을 받은 이해가 참 많습니다. 정말 얘기해서 안 믿어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거지, 체험들 많지 않습니까? 체험 있다고 뭐 장땡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체험을 하면 영적 전쟁하기가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회개형도 많이 임합니다. 자,
때로는 천사가 힘 있는 남성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확 나타나십니다. 여성적입니까? 남성적입니까? 남성적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 힘 있는 남자같이 느껴지는 그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그러니까 강한 힘을 나타낼 때는 남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남자는 아닙니다. 또는 천사들이 여성처럼 느껴지는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죠? 그들과 관계하리라. 못생겼을까? 예쁘게 생겼을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쁘게 생겼나 봐. 아주 아름다웠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자. 그 여자 끌어내라. 이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돔성에 롯을 구하러 온 천사들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내놔라, 내놔라. 그래서 관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어쨌든 천사는 본질상 영이기 때문에 성의 구별이 없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다, 남성이다가 아니라 무성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학설을 했느냐 하면은 욥기 38장 지금 7절을 가지고 그렇게 학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지금 이 욥기를 가지고 그렇게 학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요, 새벽별이라고 말을, 천사들을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하셨으며까지는 그거 하셨잖아 이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누구에게? 천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언제 그랬냐?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천사가 내 아들이라고 언제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셨느뇨? 그 말씀 무슨 뜻이죠? 그런 말 한 적 없어. 언제 내가 널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런 말씀입니다. 멍청합니까? 심령으로 말씀이 들어갑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죠. 좀 잘 들어두셔서 쓸데없는 그런 판단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냥 참고하십시오. 제가 뭘 그렇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회개하고 기도해서 주시면 그냥 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도움에 서로 증복기도도 있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학설은 틀렸으니까 당신은 그런 학설 집어치우시오. 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 학설은, 지금 이 학설은 구약 위경인 에녹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의해서 풀으려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학설입니다. 지금 무슨 학설 얘기하는지 알죠? 귀신은 뭐라고? 귀신은 네피림이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중에서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 그랬냐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에녹서 15장 1절 12절,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경도 아는 위경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경 66권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1장 5절에 언제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그랬어 천사들아 라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5절과 맞지 않잖아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남성으로서 지상의 여인들과 장가가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0절이나 지금 마가복음 12장 25절에도 천사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너희가 부활 때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4가지 설을 말씀을 드렸는다. 지금은 이제 5번째 설입니다. 어차피 5가지 학설로 모아져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5번째는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형이다라는 학설입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갔겠지. 낙원 전에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겠지. 그래서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간대요?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저가가 누군가 하면은요,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고 부자가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지가 모든 돈 믿고 물질 믿고 살다가 그냥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뭘 봤어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그 예수를 잘 믿었던 거지였지만 잘 믿었던 거지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보고 환상 중에 많이들 보시는데 또 보시는 사람들끼리도 왈가왈부하지만 그럴 거 없어요. 그분은 그거밖에 못 보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쪽 분을 보고 코끼리는 기다랗다, 부채같이 넓적하다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런 만큼 볼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시는 것은 판단 좀 하지 마. 아 그냥 그렇구나. 내가 많이 회개하고 많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많이 억울하고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눈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다 이타적인 삶으로 나누어지면서 헌신봉사 전도하면서 그저 회개 많이 하면요 저절로 기도하고서 벌써 1시간 2시간 넘어가면 보기 쉽지 않아도 보이고 들으려고 안 해도 주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그런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하는 데까지 안 하고 적당히 한두 번 환상 보니까 재밌네 한 번 볼까 하면 귀신이 장난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도 입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믿고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리고 거지만 가나?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으면 저는 누굽니까? 부유한 자였습니다. 부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잘났다고 해서 예수 적당히 해서 지멋대로 간다면 음부에 떨어진다고 지금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부라는 곳이 어디야? 이 세상이야. 불신자의 사후형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것들이 귀신이라는 학설 5번째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는 설교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봅시다. 즉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땅에 남아있는 귀신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단다는 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내가 마냥 고집부렸다고 막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세상 귀신, 이 세상에 다니는 귀신 됐다. 아니 성경에 있어야지 우리가 뭐 말한다고 그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은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 5번째 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조금씩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말씀 우리가 먹을 거는 아직 끝도 없는데 이 귀신에 대한 말만 붙잡고 이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정신 조금 바짝 차리는 대로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귀신 들린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가지고 종 삼아서 돈 많이 이제 돈 버는 그런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 그러니까 점친다는 건 뭐가 들렸다는 얘기야?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그를 만나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여자들을 부려서 그러니까 뭐 점치는 여자들을 부려서 돈 버는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말은 귀신이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점치는 여종들을 두고 지금 돈 버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왜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심령 속으로 안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귀신이 붙잡고 있어서, 귀신 들려서. 우리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전쟁할 수 있고 모르면 지는 거지 뭐. 알고 싸우면 언젠간 이겨요. 아무리 겉모습이 뻔질하고 멋지고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모르다가 들림 못 받으면 어떡해요? 전쟁 안 하겠습니까?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자,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귀신에게 접한 자는 샥샥샥샥샥.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속에서 누가 너를 꾀다냐? 괜찮아. 나 오늘 기분 나빴어. 나한테 그래. 샥샥샥샥샥. 속살거리는 자가, 그런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러거든. 이 믿는 자들아,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지금 신접한 자는 귀신 들려서 신접하고 있습니다. 이 신접하자가 죽은 자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알아들었습니다. 신접한 자가 바로 죽은 자야. 귀신 들린 자가 죽은 자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인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내 장래를 물어야지, 하나님께 내 가족을 맡기고 하나님께 여쭈어야지, 왜 죽은 자가 시키는 대로 짓거리느냐? 죽은 자의 사주를 받아서 점치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점을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쭤야지, 죽은 귀신이 시킨 대로 점치는 거 너 그거 따라다닐래? 네 속에서 속살속살거리는 그 귀신 따라다닐래? 즉 죽은 자가 점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6절과 이사야 8장 19절을 요약해 볼까요?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은 귀신이 점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은 죽은 자가 점치게 한다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식이 뭐가 나옵니까? 귀신이 점치고 죽은 자가 점치면 귀신은 죽은 자다. 예수 잘 믿고 죽은 자가 그럼 귀신 되나? 안 믿었으니까 귀신 됐겠지. 잘 믿고 죽었으면은 옛날에는 아브라함 품이요,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나고네가 쉬고 있겠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무오하신 오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대는 귀신은 죽은 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대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인 같은 사람, 그냥 껄렁껄렁 지멋대로 믿는 사람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너 귀신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귀신하고 교제, 귀신하고 같이 사. 교제가 뭐야? 같이 왔다 갔다 산다는 건데 너 그러지 마. 너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야. 넌 믿는다고 해서 제사밥 먹고 너 제사 지내는 거를 모른 척하고 제사 지내도 뭐 괜찮아라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 먹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을 꼬입니까? 왜 본인만 할 수 없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신자들을 많았고 자꾸 귀신 하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목사님, 귀신 쫓을 힘이 없으면 그냥 혼자 마시지,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성도들이 아멘 했잖아요. 수만 명. 이러면 무슨 죄인지 성경에서 잘 아실 텐데. 아멘.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까?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저희가 또 바알볼 가자, 우상입니다.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냥 천지야.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제사 음식 먹고.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다고. 자꾸 귀신 하지 말라고. 귀신이 시켰나 봐. 내 얘기 하지 말라고. 귀신 하십시오. 예수님도 계속 귀신 쫓으셨잖아요. 쫓으라 그러셨고 본인도 쫓으셨고 다 귀신에 얼마나 해코지가 많은데 죽은 자에게 제사했어요. 그 행위로 경록케 함으로 재앙이 있었어요. 그럼 죽은 자에게 제사했는데 죽은 자가 누굴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아니 뭐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여러분들은 안 되지만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제사 지내요? 우리 할머니요. 나 귀신한테 지내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잡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사 지내는 건 귀신한테 한다고 그랬네. 그럼 그 할아버지 할미가 누구요? 귀신이지 뭘. 아 성경에 그랬네. 근데 뭘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귀신이 그 할아비고 귀신이 그 할미요. 예수 잘 믿고 죽은 할미 할아비가 귀신 되나? 낙원에 가셨겠지. 낙원에 못 갔다. 그러면은 귀신 됐는데 거기가 이거 할머니 잡수세요. 할아버지 잡수세요. 어머니 잡수세요. 그렇다면 그가 귀신 됐다고. 성경에서 그랬잖아.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한번 또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은 귀신한테 제사 지낸다 그랬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에는 너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귀신 니코루 죽은 자잖아. 귀신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귀신 될 수는 없겠죠. 예수 잘 믿고 낙원 가셨겠죠. 또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요 말도 막하고 행동도 지저분하고요 불순종하고요 뭐 삐지고 빼지고 시험 들고요 뭐 그냥 여기 꼬이고 저기 꼬임 받고요 아주 볼품 사나운 것이 왜 더러워요. 언행심사와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요. 그래서 들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을 집어치지 말고 끝까지 봐. 더러운 귀신을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는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귀머거리요 귀신이 벙어리임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 성경을 읽고 들으셨는데도 또 말씀하시는 것은 또 가라사대 왜? 못 알아들어. 또 까먹었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아멘. 왜 그럽니까?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알았는데요. 근데 너 또 얘기해야 돼. 육신은 연약해서 잊어버려. 항상 천사를 동원해 줘야 해. 알아들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요. 못 알아들으면 너는 땡이다. 귀신이 귀머거리고 귀신이 벙어리란 말이야. 이 더러운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넌 나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누구냐고. 너 이러이러하게 만드는 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너 말이야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하면 그렇게 하는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가 귀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 하는 짓은 내가 아니야. 다른 것이 들어왔으니까 너 나가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쫓아서 내보내래도 그 왜 모시고 있느냐 말이죠. 이 말씀은요 귀신이 지금 아이로 하여금 귀먹고 벙어리 되게 했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그보다는 귀신 자신이 귀먹고 벙어리였던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몇 가지 설할 때 마귀가 귀신이다라든지 또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신이 천사였기 때문에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육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천사가 벙어리가 되고 어떻게 귀머거리가 돼? 그러니까 귀신은 뭐야? 사람이었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틈이 없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뭐 어떻게 성경에서 다 밝히고 있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럼 다른 학설은 틀리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왜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도 누구 틀리다 맞다 말하지 마. 그래서 나도 이렇게 확실히 할 수 있지만 그런 단어는, 언어는 안 써,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남을 판단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틀리고 맞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참은 하나님밖에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릇만큼만 서로 나눌 뿐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아멘.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가 어떻게 귀먹고 벙어리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는 천사가 어떻게 귀먹고 벙어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됐다고 하는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틀림없이 육체를 가졌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구나. 몸뚱이가 있었구나. 이 학설은, 요 귀신은 예수 믿지 않던 불신자의 죽은 사후의 영이라고 이 학설을 하는 학자들은 필리오, 아주 유명한 학자죠. 또 조셉스, 이런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꽤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학설에 대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는 이 학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할게요. 누가복음 16장 23절을 우리가 먼저 지금 읽었었습니다. 부자인였던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간다 그랬죠? 음부에 간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지금 맨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고 맨 귀신이 있네. 그러면 음부에 간다고 하는데 귀신이 왜 이 땅에 있지? 그럼 이 땅이 음부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음부야? 내가 묻는 거예요. 이 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또 답을 할게요. 묻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묻죠? 이렇게 물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묻습니다. 그럼 또 같이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곧 음부입니다. 컴컴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형광등이나 좀 켜야, 햇볕이나 들어야 환하지, 우주는 캄캄합니다. 이 세상은 무섭고 깜깜한.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장 사단과 그와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인 악한 영들을 음부에 가두셨대요. 음부가 어딘가? 이사야 1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뭐야? 네가 배도했지? 네가 말씀을 잘 안 듣고 네 멋대로 했지? 누가 너를 꾀해서 그렇게 너를 망가뜨리더냐? 이제 네가 나이값 할 만한 때가 됐는데 너 왜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할 것 같아? 뭐 어디 가면 뭐 안 되나요? 거기도 훌륭한데요. 그래? 그러나 그럼 네가 그럼 네 맘대로 해야. 그러나 이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음부에 빠뜨려야 돼. 곧 구덩이의 맨 밑이 음부입니다. 우주의 큰 우주의 제일 가운데 탁 갖다 쳐박아 놓은 게 지구입니다. 이 땅입니다. 구덩이의 맨 밑 여기다 갖다 쳐박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장인 사단과 그와 함께 타락한 그 악한 영들을 구덩이의 맨 밑 지구에 갖다 쳐놓은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고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건 계명성이 누구예요? 마귀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마귀를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운다 그랬어요. 이때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이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된 너 마귀야. 너를 맨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겠다. 구덩이의 맨 밑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쳐놨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귀가 있는 곳이 구덩이의 맨 밑 아닙니까? 그럼 구덩이의 맨 밑이 이 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 나왔네. 아멘. 그렇다면 마귀가 거하는 이 땅이 곧 음부지. 여기서 울면서 내가 나을 곳이 어딘가, 나 다시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쉬기를 구하다 얻지 못해, 배고프고 목말라고 죽고 무서워, 나 어디로 들어갈까? 죽은 애미가 자식한테 들어갈까? 내 집으로 들어갈까?
오늘 보니까 회개도 안 하고 찬양도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삐찍삐쩍 어디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어디 그냥 나가 자빠져 있대. 들어가자. 그래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정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 때가 급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타협하면 자식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네 자리 지키지 않고 목사야 네가 네 할 소리 아니하고 너 눈치 보고 돌아다녀? 천사들아 네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마귀가 배도할 때 너도 거기 끌려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큰 날의 심판, 대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지금 사단,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한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다 가두었대.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함께 큰 날의 대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었다고 그랬는데 자기 처소를 떠나서 말 안 들어먹고 휙 가버렸는데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근데 아까 이사야 14장 15절에는 구덩이에 맨 밑에 꼴 빠치운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음부에 갖다 빠뜨렸다고 그랬고 그러면 음부와 맨 밑 구덩이와 이 땅이 흑암이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그게 그 소리네. 똑같으네. 모든 악한 영들이 전부 이 세상에 있네. 그러면은 귀신 그것들도 여기 있다는 뜻이잖아. 귀신이 죽자마자 지옥 갔지 말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네 애미다 네 아범이다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들었습니다. 즉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아직 지옥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천국 간 사람도 없어요.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떨어든지 무정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틀린 말씀만 믿고 다른 데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법도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좋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뭐죠? 용의 꼬리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사탄이 디아블로스 마귀가 될 때 그냥 나만 혼자 죽어? 같이 끌고 죽어야지. 그 선한 천사들을 3분의 1을 그냥 끌어다가 전화질 해가지고 나만 나가 너도 나와 거기 있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 몇 명을 끌어내서 흔들어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하나님께 금식이라도 이렇게 삐죽 갖다 대면 하나님이 너 할 말이 뭔데?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내 끝까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죽을 찌르졌더라도 네가 그렇게 날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건져주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께서 이 마음 아시리. 우리가 영상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죠. 아멘. 이 소망은 뭐 내가 깡으로 이 소망을 가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구절절히 수요 비상 예배도 금요철에도 토요 제자 훈련에도 그렇게 야단치소는 소망의 말씀이 성경 구도로 탁 받쳐주고 끝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꾸 서지. 맨날 혼만 나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거야. 자신 없어서.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 그 해결 말씀이 딱딱 나오잖아요. 철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상예배도 기억하십니까? 제자훈련도 마지막 판에 무슨 말씀이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거지. 어? 아멘. 지금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별 3분의 1을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뭐 여기만 말씀은 뭐 여기만 들림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만 뭐 최고야?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왜 망해? 너희도 같이 망하냐고 끌어다가 땅에다 같이 던져. 같이 들림 못 받아. 같이 지옥에 가. 같이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귀신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구에 갇혔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있으니까. 배도한 같이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도 그들이 자꾸 귀신 됐다 그러는데 귀신이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까 안 믿고 죽은 귀신 됐잖아. 그들은 실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그 타락한 천사들은 무엇이 됐을까요? 악한 영들이 돼서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땅은 구덩이에 미치고 구덩이에 미친 또 음부고, 타락한 천사들도 악한 영이 되어서 음부인 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죠? 용이 꼬리로 탁 친 같이 배도한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지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가 뭐 억지로 판단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조금 참고로, 지옥은 번역이 이렇게 지옥으로 됐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참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힘드는데, 지옥이라고, 헬라어 원어일 탈타로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지옥은 탈타로스가 아니라 게헨나입니다. 그러니까 탈타로스를 지옥으로 했는데 실은 지옥이 아니고 이 땅에 던져, 이 음부에 던져, 그러니까 아주 크게 넓은 의미에서 이 지옥 같은 그냥 이런 고통 속에 던져,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을 했다고 내가 그냥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막 뭐 착한 사람 같은데 착하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쓰는 것도,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다가 범죄한 천사들과 마귀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어디다 던졌냐고? 어두운 구덩이에 뒀습니다. 그럼 이 땅에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혹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악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뒀다면, 어두운 구덩이가 어딥니까? 저 별나라입니까? 지구입니까? 이 땅입니다. 다 나오는구만 공식. 아멘. 어쨌든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가는데, 음부가 어디라고 그랬냐? 거지 나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이 부자였던 자는 예수 한 명에다가 너무 고통 중에서 너무 힘들어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해. 어쨌든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가는데, 음부가 어디예요? 구덩이의 맨 밑이다, 흑암이다, 어두운 구덩이다, 또는 심지어는 뭐 지옥까지 이렇게 뭐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다는 뜻입니다. 큰 날의 큰 심판까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땅에서 울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손주들까지도 해코지해서 이것을 그냥 제사 지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게 해서 그냥 배도하고 끝까지 들림 못 받게 해서 유황불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끊으려고 부모들이 이렇게 애통절통하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자빠져도 교회 와서 자빠져, 미끄러져도 교회 와서 미끄러지고, 울을 일 있어도 교회 와서 울고, 웃을 일 있으면 주님 성화 앞에 와서 그냥 웃어. 또 음식 한 끼 드리면서, 누가 세상에서 가니까 우리 물 한 모금 주나? 세상에서 우리 10원짜리 한 장 그냥 거저주나? 요새는 그냥 길에 죽어 있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스쳐간데, 이런 세상이에요. 믿을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지 않나? 누가 나를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뭐 가진 거 없으면 네가 언제 봤냐 싶고요. 못 좀 어쩌면 금방 와서,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밤낮 수시로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아버지 계시는 집에서 흔들흔들 하지 말어. 여러분이 섬기는 전 어디 가도 좋아요. 들림도 좋고 뭐 어떤 교회도 좋고 뭐 이런 교회도, 어디 가든지 들림 받을 준비만 하면 돼. 어디 가든지 술 처먹지 마. 술만 퍼마셔봐라. 그냥 기도를 딱 끊어버리겠다 그냥. 저 할머니 목사님 어쨌든 말 되게 무식하다. 내 이렇게라도 해서 아람한테를 쓸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림 받고 들림 받기 전까지 배고픈 일이 없도록. 아멘. 그 다음에 무서운 병 걸리지 않도록, 나만 대꾸지 당하지 않고 내 자녀들 위경에 처하지 않도록, 이거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족권을 위해서 진짜 1000번도 더 집어치고 싶었어요. 끝이 없어. 해도 조상 귀신들아, 100번을 나를 누르려고 그래? 내가 101번을 일어나겠다. 1000번을 나를 한번 눌러봐라. 나를 끄집어내봐라. 내가 1010번을 하겠다. 드디어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그렇게 하고 영상을 한 번만 보시지 말고 심심하면 집에다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틀어놓고 그냥 자버려. 다 영이 먹고 회개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뭐 피? 이러던 할아버지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저기 주님이 계신데 못 봐요. 아멘. 우리는 봐요. 우리는 알아요. 아멘입니다. 또 들림 이 유튜브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분들에게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치도 못하고 저는 정말 뭐 절절 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나마도 입술을 쓰시니까 요만큼은 요만큼에서 잘 받아 드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탈타로스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에 던져. 이 탈타로스는 지옥보다는 사실은 음부로 보는 겁니다. 이 그냥 세상에 던져, 이 땅에 던져. 그러면 옳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음부를 설명하는 이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지금 어두운 구덩이지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가 아니고 유황불못입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 심판 때 지키게 했다 그랬죠? 베드로서 2장 4절 보십니까? 스크린 보십시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는데 지옥은 가면 끝나는데요. 뭐 지키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는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옥이라기보다는 음부에 갇혔다든지 무정행에 갇혔다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탈타로스의 해석이 된다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 의견이 난 싫다! 그럼 뭐 그냥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마귀와 타락한 그의 사자들, 불신자들, 그런 것들이 갈 영원한 종착점이지 중간 상태는 아닙니다. 심판 때까지 뭐 지키게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면 끝나는 것이야, 지옥은. 그렇죠? 근데 이 음부는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그냥 대심판 때 유황불못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탈타로스의 심판 때까지 감금하셨다가 심판 후에는 영원한 지옥인 게헨나로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머니들은 못 알아들어도 아멘은 잘하십시오. 이거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없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안 합니다. 왜? 밥은 드시고 싶으면서 이걸 안 먹는다면 우리는 생명길로 못 가고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제가 욕먹을 거 알면서도 별별 이상 소리를 하는, 악한 소리 들으면서 왜 이 사명을 하라 하심에 담당하십니까? 나 들림받아야 되니까. 나 영적 싸움하기 지금 바빠요. 자, 그러면은 이 음부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어디 가뒀어요? 음부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 누구? 마귀.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에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 마귀. 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와 그의 악한 존재들, 악한 그 타락한 선자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누구? 마귀. 봐, 이 세상 있잖아. 온 이 세상에 천지를 꿰고 다니는 임금이 마귀야. 그의 속살거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해. 안 믿는 자를 이미 삼켜뒀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없다고. 열심히 하는 자, 알곡들, 예수의 피가 통통해서 사명자들 이거 주워 먹으러 다니는 것이 왼수야. 아멘. 껄렁껄렁한 것들은 집어 삼키지도 않아요. 뭘 집어 삼켜? 이미 다 갖다 그냥 지가 그냥 다 갖다 창고에 갖다 처박았는데. 이 광야는,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했죠. 누가? 마귀가. 광야 어디 있어요? 여리고 근처에는 광야지대예요. 그럼 이 땅이잖아. 광야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음부에 가두는데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마귀가 이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나 또 할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 음부가 이 세상에 있어. 그러면 아니 지가 가서 전도하지 왜 또 나사로를 대신 보내서 또 해? 지금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살짝 불신자의 사후형이 나는 것이
근데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고 도망갈 구멍이 없어, 그죠?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죽어서 음부에 있으면은 그가 부제가 지가 가서 지네 형제한테 예수 믿어 그러지 뭘 나사로를 또 보내냐고, 지가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여쭈면 가르쳐주고, 여쭈면 가르쳐주고. 내가 무식하니까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애통하고 회개하고, 내가 무슨 죄에 걸려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라 그러면 그냥 애절하게 그냥 2시 반에 일어난 것도 마땅치 않으신가 보다. 2시 10분에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정말 나도 쪼절합니다. 너무 못 자니까요. 어제 너무 못 자면 눈에 이렇게 모래알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괴로워. 너무 못 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거기다 또 옆에서 힘까지 빼봐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뻐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음부가 어디냐? 마귀, 타락한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불신자, 죽어 자빠진 거 안 믿고 그런 것들,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는 중간 상태인데, 좁은 의미의 음부는 이 세상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의 음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무저갱도 말합니다. 블랙홀. 왜냐하면 무저갱도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중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부터 좀 볼까요? 그러면은 부자가 죽어서 무저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무저갱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할게요. 여태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세상에 머물지 않고 왜 또 무저갱으로 또 갔을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여기 있지도 왜 무저갱으로 왜 부자 그 사람 또 왜 가냐고 거기를.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희가 누구야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언제 때인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무슨 말일까? 모르겠는데 무슨 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자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으로 처박히는 때가 있어. 하나님 맘대로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죽은 자의 사후영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의 사후영은, 즉 귀신은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무저갱으로 처박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은데 왜 나보러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없어서 돼지한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예언이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어디까지 가기도 전에 나자빠지지 마십시오.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휙! 귀신이 건드리기마다 팩!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나팔소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생각지 않은 때 그분이 오실 때 못 올라가면 안 됩니다. 부자는 이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어서 그냥 무저갱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학설을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5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어느 설이든지 간에 그중 어느 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내 주장과 다르다, 내 학설하고 달라, 이렇다고 해서 이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지식의 대상일 뿐이지 신앙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지 귀신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내 구주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천사 믿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좀 틀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면 좋겠습니다. 내가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그 설 믿는다고 해서 네피림설을 주장하는 루터나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네비우스 같은 사람이 무슨 이단입니까? 네비우스 같은 사람은요, 미국 장로교 목사로 중국에서 일평생 선교하다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재창조설을 믿었다고 해서 그분이 지옥 갑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이 말세에 와서요, 모두가 귀신의
얼마나 해코지가 몰려다니며 사는지, 조상의 유전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점점 다 지옥으로 끌어내든지 여러분이 정말 아신다면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불신자의 사후 영서를 주장한 조세푸스나 필리오를 뭐 아니다 기다 뭐 틀다 맞다, 우리는 그럴 거 없어요. 이 일로 남을 정죄하는 일은 교파들이시여 수많은 교파들, 그만 좀 싸우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틀렸다 맞았다 입 잘못 넣으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특히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회개형이 임하고 이런 거 두렵습니다. 은사, 최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귀신 쫓으라 하셨으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충성하면서 끝까지 하면서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이 그냥 천국 가는 걸 보면서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하고 더 충성하면서 하면 너와 네 가족 후손까지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거 귀신 하지 말라고, 귀신 쫓으라 하지 말라고, 큰일 날 소리.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요. 무당인가 귀신 쫓게? 어떤 무당이 귀신을 쫓아? 귀신을 달래는 거지.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데 왜 안 쫓아? 목사님 왜 안 쫓느냐고? 자신 없지? 그러면 성도들한테까지 꼬이지 마. 아멘. 유튜브로 나가서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저도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먹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축사하는 것을 쫓지 말라고? 아니까 못 쫓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성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쫓고, 목사보다 더 나은 성도들 엄청 많아요. 사도적인 권능 가진 집사들도 많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성령이 일하는 거, 귀신 쫓는 걸 갖다 건드려요? 조심하라.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29절 주님 말씀.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네가 뭐 회방한 거 그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너 언어 네 혓바닥 성령을 거역해 귀신 쫓는 목사한테 함부로 네가 하고 뭘 버릇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너 얻지 못해. 이미 끝났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났다고. 아무리 네가 목사라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그저 내 거 그저 주느라고 정신없이 별욕을 담아서 해도 무슨 귀신 소리 하고 있다고 막 술 마셨다고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 신도들은 한 수만 명도 되겠더구만. 아멘 합디다. 내 웃어야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아주 끌고 가. 엄청 유명한 사람인가 보더구만, 양반. 내 이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방송 보면 알아, 저분이다 하고. 하도 자주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도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이름 기억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다 여러분 고륙들 이름 넣기도 바빠. 이게 교만한 말입니까? 정직한 말입니다. 뭘 따지려면 성경 갖고 가 따져. 이렇게 때가 급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애통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범이라.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그 죄 찢으려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역사해지는 신부감을 훈련은 받는 성전 건들지 말라. 뭘 했고자 하는 말을 뭘 해줬는데 죄 짓지 말라고 그런 소리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죄를 지면서 역사 봐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안 줘요. 잠깐 흔들어 보시는데 큰 거 주려는데 그걸 못 참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삭을 조금만 기다리려는데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지금까지도 속을 썩이잖아, 그 민족이. 저주 중에 저주 아닙니까? 자, 제가 너무 막
정말 피땀만 주님 같지는 못해서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체험과 성경대로만 가면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걱정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십자가의 도만 따라가 봐. 정신을 맹할 시간이 없어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특별히 저를 포함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가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 시대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들림을 전하는 매를 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성경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오늘 2부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기다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